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지역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선한 행실로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때가 있었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인 시절로 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이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전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또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기업으로 갖고 있는 백성,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그들이 살 곳, 머물 곳, 그들이 있어야 할 그 곳이 있는 그곳에 있는 백성, 그 백성으로 이전에는 아니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긍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도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하였던 그 옛사람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살아가는 시절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합니다. 11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적극적인 이제 이 신자들의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민은 잠깐 머물러 살고 있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이것을 거류민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그네는 이 떠돌아다니는 말 그대로의 정처 없이 지비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런 여기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 살 곳이 없는, 정착할 곳이 없는 잠깐 있는 거류민, 그리고 이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그네로서의 그 너희를 권합니다. 그래서 그 권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육체의 정욕,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어떤 갈망들, 욕구들, 어떤 열정들, 필요들, 이런 것을 뜻합니다. 자, 이것을 제어하라라고 말합니다. 원어로서도 이 제어라는 표현은 멀리하라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필요, 지나친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거는 자신의 이미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의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과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계속 멀리하고 있으라라는 겁니다.
12절은 너희가 그 이방인 중에서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 중에서 그들의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가져서 그들을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그들의 악행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악행을 한다고 그들이 보고 있었는데 그것은 주로 12절, 13절 계속해서 나오는 것으로 보니 제도를 무시하고 그 제도를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고 그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행위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또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스스로들 그들 안에 모여서 그들만의 어떤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좋지 않은 의식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만찬의 의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오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악행하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는, 비방하고 있는, 나쁘게 말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그 선한 행실을 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13절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는 총독에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신자가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여야 할 그 선행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제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에 순종할 때 왕과 총독에게 하라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어떤 복종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인간의 모든 제도가 주께로 왔으니 그러니 주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종하고 순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선한 행실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은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로서는 이 부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 이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 무식한 말, 무지한 말, 지식이 없는 이 말을 막으시는 것, 그래서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조용히 하도록 잠잠케 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하게 원어에 따르면 선행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 베드로서는 지금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그들이 계속해서 선한 행실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라라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10절의 내용인 이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해서 궁휼과 관련해서 조금 더 깊게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시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구절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이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제는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족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한 성령 안에서 한 족속된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래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본향이 있는 머물 곳이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 구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알려준 다음에 그리고 10절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하게 다시 알려줍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신자들이지만 예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지만 거부하는 자들이었고 불순종하며 살았던 존재들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상태로서의 그들의 옛 모습은 영적 이방인들이었고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은 죄의 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죄의 종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던 그 옛 시절에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바로 지금의 신자들이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는 이 그들의 신분은 옛사람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주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그들은 의에게 종이 되기 전의 신분은 죄의 종으로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마귀를 아비로 알고서 살아갔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저들은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자신들은 진실한 자라고 말하고 있었고 그들 스스로는 사실상 살인한 자이고 그들 스스로는 실상은 진리가 없는 마귀를 따라가면서도 그렇게 비참한 존재로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비참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조롱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서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존재로서 또 그의 아비를 마귀로 알고서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던 존재 사람들이 신자가 되기 이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불의한 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그들의 옛 모습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그들의 옛 모습을 말하기를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불의를 저지르면서도 실상 그것이 옳다 여기고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그 진리를 막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옛사람의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고 불의에 대하여서는 로마서 1장 18절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나타날 정도의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모습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에베소서 5장 3절에도 또 이렇게 나열해 줍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러한 것들을 그들이 행하던 자들이었고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을 그들이 하는 자들이었고 감사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한 말이 조금 더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들이 보이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지금의 신자들이 옛 모습으로 살아갈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자들, 그러한 자들을 참된 지혜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이며 부패한 자이며 악을 행하는 자라고 정확하게 책망을 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로마에서 알려주는 바울의 말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시편에서도 그리스도를 만난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마음입니다. 시편 53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인용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는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해서 그대로 보면 됩니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혹시 내 옛 모습이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모습의 옛 모습이 얼마나 부정한 모습이었나를 성경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나를 굽어 살피사 곧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당연하온데 그런데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 찾아 있는가를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또다시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또다시 알려주는 것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우리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려서 또 인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부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불신자들의 모습과 동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비참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이방인들, 불신자들의 모습, 지금은 그리스도인이나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차마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만큼의 하나님에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다녔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그들은 살아있는 자들이라 사실상 죽은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존재들이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이후에 니고데모의 질문인 그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지 아니하면,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도 없다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던 옛사람의 그 죄인 되었던 그 상태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참으로 너무나도 비참한 상태만 남아있는 그 상황입니다. 죄에 대한 삭심, 그 사망만이 그에게 남아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으로 영원히 멸망받을 형벌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서도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을 평생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의 존재들입니다. 스스로는 주인으로 삼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이 땅에서 이 땅이 전부인 줄로 알고서 이 땅의 육체의 욕심만을 갈망하면서 그를 채우며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옛사람의 존재들입니다. 양심을 따라 악행만을 저지르지 않고 혹여 그들이 생각하는 어떠한 선을 행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혹은 그들이 양심을 거슬러서 수많은 죄악들을 저질러도 그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선이 있을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멸망과 저주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이 절망과 낙심만이 그들에게 옛사람에게서는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 완전한 진노에만 머물러 있었던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옛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히 그러한 상태에서 영원히 그렇게 비참한 상태로 끝나야 할 그 죄인들이, 그 악인들이, 나의 그 옛 모습이 어떻게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어떻게 그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어서 그렇게 칭함을 받아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백성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까?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서 다 범죄한 자들이 되었고 지옥 멸망에 합당한 완전히 부패해져 버린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겁니까? 이러한 축복은 사람 편에서가 아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다고 이미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러한 하나님 편에서 죄인들을 향한 이 귀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표현해 줍니다. 죄인으로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라고 알려줍니다. 옛사람일 때는 하나님의 긍휼을 아직 얻지 못하였던 신분에 있었지만 신자인 상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서 누리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것, 비참한 처지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 동정심을 보여주는 것, 또 불쌍히 여겨주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이러한 단어로 번역돼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먼저 비참한 죄인들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서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시고 저들이 먼저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을 알아서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먼저 저 죄인들이 그들이 동정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으면 그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걸 없음을 아셔서 먼저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을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입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구하였던 두 맹인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로 그들의 눈이 뜨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이하에서도 똑같은 이 다른 맹인 두 사람 이야기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불쌍히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그들의 모습은 그 은혜를 입은 대로 그들의 눈이 띄어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 복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잠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 시간이 됩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구했던 한 가난한 이방 여인, 그녀의 딸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는 기적을 예수께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하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야기는 성경이 계속해서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 표현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예수님의 그 긍휼함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지 못한 자들,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았던 자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을 보면서도 이 여인들, 이 두 맹인들, 이 어느 한 사람과는 달리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진리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하심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복을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지 못한 자는 영원히 옛사람의 모습인 지옥 멸망에 합당한 자로서 그 인생이 끝나버리고 지금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멸망으로 그들 삶이 저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긍휼하심을 입는 것,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것은 참으로 사람에게 가장 복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 사람이 받는 복은
택하신 죄인들의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입어야만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죄만 지을 뿐이지 악행으로 달려갈 뿐이지 궁휼하심을 바라보면서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궁휼히 여겨주실 때에는, 먼저 궁휼히 여겨주실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궁휼하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서 자신이 죄인됨을 참으로 깨달아 성령 안에서 알고 고백하게 되고 그 죄의 삶을 주께 고하고 그 죄의 삶을 참으로 얻게 되고 구원함과 모든 은혜를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생의 그 복을 누리는 양자됨의 축복을 얻게 되는 이 복이 그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모든 곳에 흩어져 있는 그 베드로가 전화가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으로 누리고 있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고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안에서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도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임하여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옛사람일 때는 알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알고서 죄악에 대해서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는 그것이 육체의 정욕임을 정확히 알고서 신자의 영혼을 거스러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불러일으키는 좋지 않은 것들임을 이제는 새 지식을 알고서 그것을 계속해서 멀리하고, 그러나 성령 안에서 이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면서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이하에 베드로가 이렇게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제어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이 선한 행실이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할 정도로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행실은 단지 사람의 옛 사람일 때에 그저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양심을 따라서 빵 한 조각을 나눠주는 그 정도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정확히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없이 높이는 그런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 그 말씀대로 알고서 지켜 행하는 그 선한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행실을 신자는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모든 선한 행실을 모두 행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는 종의 마음으로 그 충성을 다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 안에서 신자가 받는 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행한 모든 행실에 따라 주께서 보상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죽음으로까지 말과 행동과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의 계명을 그렇게 지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온 만방에 전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은 자신의 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 의를 정말 충성스럽게 다 감당하면서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할 걸 그저 했을 뿐입니다 라고 상 주시는 주를 향하여서 겸손히 고백하는 신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받은 신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신자의 고백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선한 행실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 행실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추억하게 알려줍니다. 소유lum다 1장 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 10장 31절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 바울이 말했던 것 33절에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며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많은 과실을 맺으면서 그 과실을 맺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성령 안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매일 올려드리며 그리고 나의 모든 충성을 다해서도 지극히 겸손한 가운데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복음 전파자로서의 모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참 선한 길, 좋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길을 알려주셔서 주님 따라가며 복음에 합당한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영원하도록 주님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